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서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놓치면 마귀를 기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놓치면 마귀를 기쁘게 한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그 본문 속에서 나온 사건이 복음 놓친 자들이 마귀를 기쁘게 한 그런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생명운동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현장에 영접이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방황하던 신자들이 방황을 청산하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개인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장도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결과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사탄 마귀의 방해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마귀는, 이 사탄은 복음만 두려워하거든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 선포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활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았다니까요. 바울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들 데리고 와가지고 말리고 그랬잖아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다가 아예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되는 시간표가 있고, 세상이 그야말로 참된 끝이 오게 되는 그 시간표가 있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할 수 있냐?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막는다고 막혀지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마귀는 이 자기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밖에는 막 여러 가지 핍박을 일으키고, 개인의 다섯 기초 삶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만들죠. 올무 함정 틀을 가지고 올무로 묶어서 함정에 빠뜨리고 운명의 틀에 가두어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 삼고, 이 짓을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들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주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는 배경에 있는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들이란 말이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복음 놓친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세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복음을 놓치면 무능이 따라오고, 복음을 놓치면 무지가 따라오고, 복음을 놓치면 무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능, 무지, 무응답, 다른 말로 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교회 안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주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 놓친 예루살렘 교회의 무능입니다. 무능하다 보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게 뭐냐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제가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못 누리니까 염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교회가 성도들 눈치를 자꾸 살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부흥이 막 일어난 거죠. 왜냐? 초창기 때부터 그랬어요. 그 교회가 3천 제자, 5천 제자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면서 수만 명이 막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막 그들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이런 수만 명의 성도가 있어 본들, 복음 놓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성도를 관리하기에 급급하고, 그들 눈치만 보고 그들 좋은 것만 이렇게 하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만 명의 성도가 있어 본들 무의미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전도자 바울이 위기를 만났을 때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바울의 위기를 도와줬던 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불신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 손에서 바울을 건졌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도와줬어요. 사도행전 21장 20절 또 27절 31절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 놓친 교회는 뭐냐면 무능한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복음의 영광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섞여지면서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놓친 예루살렘 교회가 무능 속에 빠져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놓친 예루살렘 교회의 무지입니다. 사실 모르니까 근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21장 2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러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복음의 능력은 모르니까 복음의 진짜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237 빛의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쓸데없는 육신적인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영적 무지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이런 신앙으로 점점 흘러간 거예요. 무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착하는 상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 말씀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 제자들이 대답한 거잖아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보는 그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들의 관점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면에서 이 관점이 만연하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 보여주실 때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하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 안에 다른 것 틀린 것들이 막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육신적인 근심, 세상적인 근심으로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막 타협하는 신앙으로 흘러가잖아요. 막 그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들에 보면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러잖아요. 그게 지금 25절 이거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기로 결의했다라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오직의 신앙이 벌써 사라진 거예요. 이때에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불과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변질되기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의 답을 잃어버렸어요. 율성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막 이게 쓸데없는 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앙, 틀린 신앙, 망할 신앙 여기에 막 집착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복음을 놓치게 되면 종교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막 양사방에서 막 오직 복음하면 막 이런저런 헛소리 잡소리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막 흔들리고 그러면 복음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런 헛소리 잡소리는 지나가는 소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하원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 놓친 예루살렘 교회의 무응답이에요. 응답 없으니까 모든 게 다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이 방금 읽었던 본문 아니겠어요?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편지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도 다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서 크게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슬슬 성경 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게 돼요. 가끔 등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별로 하나님과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가 주로 주목을 받죠? 안디옥 교회와 바울 팀들이 주목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이전과 이후 처음에는 막 복음 안에서 오는 응답과 축복 이런 역사를 막 누렸지만 이 복음을 놓치기 시작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응답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보다는 어떻게 돼요? 경험에 자꾸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21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그들이 알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보다는 이 경험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냐? 결국 뭐예요? 인본주의 체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회가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중심으로 말씀 중심보다는 복음 중심보다는 언약 중심보다는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무능, 무기력, 무응답이 복음 놓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오히려 불신자 그 천부장이 백부장들 데리고 와서 바울 도와주고 정당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뭐 변론할 기회를 주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본문인데 바울이 그때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히브리어를 가지고 말을 했을까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오순절 기간이에요. 오순절 기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기간이 오순절 기간에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순절 기간에 왔을까요? 바울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뭐 하기 좋아요? 복음을 전하기 좋은 거예요. 제자 찾기가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드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영적 감각도 없이 그냥 막 눈치 보기 바쁘고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놓친 것에서 오는 무능과 무지와 무응답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무능과 무지와 무응답을 끝낼 수 있냐?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면 무능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내 기도 속에 설계가 되면 모든 무지가 끝나는 겁니다. 전도로 디자인되는 인생이 디자인되면 무응답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편집되면 참된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가 항상 누구에게 함께 하시죠? 이 믿는 자 속에, 언약을 붙잡은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들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로,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능력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능이 끝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편집되면 그 말씀 속에서 참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비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로 모든 것을 설계하면 우리는 참된 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것을 아는 지혜,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내가 모든 것이 설계될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디자인할 때 우리는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임마누엘이 응답이요. 증인의 길을 걷는 것이 응답입니다.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돈을 수억을 벌고 해도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좋은 차,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편하겠죠.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게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그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확산되는 이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이 디자인되면 이런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놓쳐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무능과 무지와 무응답을 끝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놓치면 무능과 무지와 무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염려가 생기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율법으로 신비로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치우쳐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무능과 무지와 무응답을 끝내는 복음의 편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인생이 설계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디자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능력을 누리고 참된 지혜를 누리며 참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